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오늘 꼭 응답 듣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 듣고 돌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꼭 응답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년, 2년 전쯤에 나온 노래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요즘에 알게 된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가르쳐드려야 될 텐데 가요를 소개한다고 하니까 조금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요가 아니라 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가요냐고요? 홍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여자 가수인데 아주 땡글땡글하게 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여자 가수입니다. 근데 그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무슨 제목이냐면 산다는 건이라고 하는 가요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마 이미 아시리라 믿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불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가사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잔 걸치셨네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왜?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있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세상 일이란 알 수 없지만 산다는 건 참 멋진 거래요. 모두가 내일도 힘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멘 하셨죠? 그죠? 큰일 났습니다. 가요를 듣고 아멘을 하셔요. 저도 듣는 순간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요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준 가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하는 가사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연말연시가 되니까 한 해를 결산을 하고 또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에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당해를 준비해 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또 116년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116년 가운데에 우리 덕수교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어찌 보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어찌나 그렇게 잘 알아주는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옆집이 부러운가요? 예, 부러워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갑니까? 잘 나가는 친구 배 아픕니다. 남들 다 좋아 보여도요, 속상해도 슬퍼 마세요. 그들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럽고 속상하고 이런 일상이 우리 일상인 것 같아서 또한 이 속마음이 편치 않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해로 이제 우리가 덕수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116년의 역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선진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군son 권서인이라고 하는 분께서 이 북리 지역에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에 처음에는 다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모진 고통과 모진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주변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무엇이 진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잠시 전에 제가 가요를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가요를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삶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늘 의미 없이 사람 만나서 오늘도 취하고 내일도 취하고 오늘도 한 잔 걸치셨습니다. 기분 좋아도 한 잔 걸치고 기분 나빠도 한 잔 걸치고 그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여러 있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덕수교의 모든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고 세상과 이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힌두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는 참 좋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너무도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의미, 사랑정신, 박애정신은 참 따르고 싶고 좋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올해로 제가 덕수교에 부임한 지 약 6년을 지내고 7년째 다가오게 됩니다. 솔직히 6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달려온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에는 꾀를 부린 적도 있고 그 중간에는 저도 나태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만 보면서 달려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에 참석하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옹진지방에 저보다도 다 오래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15년, 어떤 분들은 20년을 넘어서 25년, 30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볼 때에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한 교회에 20년 넘게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우리 덕수교의 역사에 116년 역사에 약 6년, 7년 정도 있는 거 보니까 장수한 1인 사람 중에 1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당회를 개회할 텐데요. 당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 들었다 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마음을 후벼팝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알고 있었어요.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삶은 방향이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믿음 생활하는 데에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그 목적지를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강렬히 와닿았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급함을 느끼고 있고 이제는 뒤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지금 목양하고 있는 이 목양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목회 기간을 되돌아보며 거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조급한 마음을 갖고 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덕수교에 부임해 왔을 때만 해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어제도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며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드리는데요, 이 찬송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요,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섰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으로 감당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이기려고 했던 것을
되짚어 봅니다. 결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덕수교에 처음 왔을 때 3,500만 원 결산하는 교회에 와서 금년에는 건축비를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을 결산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도 않아요.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덕수교는 얼마 결산했어? 얼마 결산했어? 저는 어깨가 들썩대면서 올해 1억 넘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래요. 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도 1억이 넘습니다. 아마 남들이 하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어깨가 펴집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여전히 조급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이 서로 공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만족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 목사가 원하는 교회, 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성도들을 보게 됐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보다는 교인들에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제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과연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힘들고 심지어 아프다고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4,000명에서 8,000명이 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놀래지도 않는 거 보니까 4,000명, 8,000명은 그 숫자에 불과하죠, 그죠? 우리 교회도 3,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8,000명에서 10,000명 되는데도 2년이 걸리더래요. 계산적으로 얼른 생각하면요, 4,000명에서 8,000명 되는데 2년이 걸렸다 하면은요, 8,000명에서 10,000명이 되는 데에는 그 숫자적인 계산으로 가만히 보면 약 6개월 정도가 아마 수지타산이 나올 겁니다. 6개월이나 오래 걸려도 1년 걸릴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2년이 걸리더랍니다. 4,000명에서 8,000명, 배가로 부흥하는데 2년 걸리고 8,000명에서 10,000명이 되는데도 2년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왜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숫자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왜 똑같이 부흥할 것일까? 라고 그런 생각을 가만히 되짚어 봤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시선이 어느 순간인가 부목사님들에게 시선이 가 있더래요. 성도들을 봐야 되는데 부목사님들을 봤던 겁니다. 부목사님들이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왔고, 또 설교할 때 어떤 본문을 썼고, 또 설교할 때 제스처가 뭔지 그걸 이미 체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목사들의 옷 입는 것, 행동, 말, 설교 내용 등등 일일이 엄격하게 체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10,000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목사들을 소위 쪼았다는 겁니다. 왜 전도 안 해옵니까? 왜 나가서 신방 안 합니까? 왜 나가서 성도들 안 돌봅니까? 그렇게 부목사님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부목사님들에게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했다고 합니다. 교구를 맡은 분들에게는 교구의 전권을 줘서 난 타치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지. 여러분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당회원 보고서를 다 내십시오 라고까지 이렇게 광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을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한 해 동안에 임가기도가 못됐고 월삭기도회와 총동원 새벽기도를 무시하고 그냥 못 나왔다라고 하면,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년에는 더 열심히 정진해 나가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통독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갔던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심한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심지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배가 파선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고백입니까? 사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달려놓은 복음의 사역을 돌아볼 때에 조금도 후회가 없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심지어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목적지에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목적지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그 길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야 하나님을 비로소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물어봤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다녀야 빠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물음부터가 이상하죠. 교회는 얼만큼 많이 다녀야 빠질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그 표정으로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는 자신의 질문하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오후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 분이요, 주일날에 아주 뚝 하고 빠져요. 새벽 기도는 나이 든 분들만 나오는 것 같으니 새벽 기도는 나이가 들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대체 나는 교회를 얼마나 더 많이 다녀야 예배에 빠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 빠지는 거 습관화가 됩니다. 무슨 중요한 볼 일이 있으실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보다도요, 십자가가 중요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하나님은 형상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점점 굳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신앙이 바르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이런 가문이다. 나는 이런 믿음의 가문이다. 내 삶은 이런 삶이었다. 과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고요, 성경을 읽어도 찔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양심은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나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백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과연 내 목회 사역을 마칠 때에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가끔씩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후회 없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교인 수가 얼마나 많고 교회의 결산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부흥했고 성장했음을 가늠하는 이런 악한 세대에 무엇이 과연 진정한 목회의 성공이고 무엇이 과연 진정한 예배이고 무엇이 과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덕수가는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멋지고 당당하게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방향이 올곧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왔다라고 예수님께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덕수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내 현실에만 안주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덕수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